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진리의 빛을 따라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요. 우선 크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라는 것은 이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적 출생,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뭔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왜 성경이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까?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면으로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불신자들이라든지 또 이게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생각이 틀리고 질문하는 내용도 틀리고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알리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조물이다. 그래, 창조물,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도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에 관해서 인정을 할 때 바로 다음 단계가 이제 또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혹시 듣지 못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만물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누구든지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물,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갈 때라든지 어디 같이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만들 수가 없다는, 특별히 이제 아름다운 광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먹는 음식 이런 거, 기쁨과 음식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역사. 역사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 역사, 사람의,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여러분,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다 인정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 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 민족하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도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옛날에 경성 뭐 이렇게 했지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성경에 나와요. 처음부터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전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횟수를 따지는 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오시기 전에는 어떤 과거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 과거, 그래 BC라고 하고, 예수님 전,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오신 뒤의 역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나눠 놓잖아요. 2018년이 지금 올해, 그럼 카렌다마로 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카렌다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2018년이라는 뜻은 무슨 근거냐? 예수님이 오신 뒤로 2018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다 쓰거든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단기 같은 거 지금 그거 막 쓰고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그 정권인 이 북한 같은 경우는 무슨 자기들 말로 뭐 주체를 해갖고서 뭐 얼마나 쓰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세계 어느 나라든 다 BC 그리고 AD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예요. 이런 거는 부정을 못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게 잘 이렇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 양심입니다. 양심은 뭐 자연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처럼 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양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동물이 아닌 이상. 그럼 우리가 동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같으면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일 때 보면 자기 고모부도 막 곡사포로 쏴 죽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각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보이는 부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혼이 되었더라. 그럼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드시긴 보여요. 그게 우리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콧구멍에다가 숨을, 하나님의 숨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으셨더니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만 어쨌든 크게 보이는 것은 영혼과 몸 두 부분으로 나눠요. 두 부분으로.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영과 혼, 이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렇게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영을 왜 주셨느냐? 영을 왜 주셨느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유일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어떤 불 같은 등불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죠. 뭐 과학적으로 뭐 자기들이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여기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 영 안 보이죠, 여러분? 등잔불로서,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이 등불이 살피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영이에요. 영.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여전히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 영은 누가 심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하고 뭐 대화 나누고 그러지만 사실 속에 있는 건 몰라요. 근데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영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양심. 근데 이제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곤란해요. 화인 맞으면 점점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아주 계속 악하게 나가면 나중에 이 양심이 인두로 지진 것처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 가면 이제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여기 로마서 2장에 보면 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차이가 뭐냐? 다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이고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대신 그 증거로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성경 그 법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게 모세오경이에요. 거기 얼마나 복잡한 법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레위기 이런 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이건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없어요. 이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왜냐하면 똑같이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이게 많이 안 적어 놓잖아요.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럴 때는 거기 고린도전서 2장, 로마서 2장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최소한도 성경이 아니면은 뭐 요새 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거기를 대략적인 그 부분을 찾아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도 보면 바로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 양심이 작동이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본성을 통해, 본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율법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5번째 계명. 그리고 6번째 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법으로 주셨지만 이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누구나 사람은 똑같은 그런 어떤 마음에 여기 잠언 19장에 있는 것처럼 20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 역할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뭐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최소한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못된 사람도 있지만 살인하면 내가 양심이 좀 걸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 외에 그런 어떤 그런 도덕적인 성적으로 타락한다면 찜찜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이방인들 마음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로마서 2장 1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성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법이 돼서 여기 15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정확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런 양심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제 말씀을 왜 주셨느냐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것도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피구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법을 딱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심어준 이 선한 양심이 화인 맞기 전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도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은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구원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보험 전도지를 가져가서 뭐 설득을 하고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양심과 관련됐을 때, 법과 양심과 관련됐을 때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과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침례받는 거 그 자체가 육체의 더러운 걸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선한 양심이,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연물, 그리고 역사, 그리고 양심. 뭐 순서는 뭐 꼭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이 성경이잖아요. 네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데, 자연도 계시고 역사도 계시고 양심도 계신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구약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모세에게 너 기록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게 어느 정도 있었지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이 구약에는 자연을 통해서 그때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말씀 기록이 어떤 시대를 넘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계시를 말씀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연도 들어있습니다. 역사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양심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게 가장 이제 완성된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금 자료 저 뒤에 없으신 분 저 뒤에 자료 다시 복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책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게 제가 조금씩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인 예를 들어서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이런 다음 단계 계속 하나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에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창조 자연물을 통해서 무신론자였는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를 확실하게 이제 완성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과 양심으로는 끝날 수는 없어요.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거죠.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자연과 양심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구원시키고 또 그 말씀이 사람들을 자라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는 될 수 있어요. 자연물이.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무리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이게 멋있다. 이건 분명히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진화가 아니야. 어떤 절대적인 조물주가 계셔. 그렇게 하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시를 연결해 주시는데 그게 마지막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좋은 구절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사람은 몸으로만 돼 있지 않아요. 이건 빵으로는 유지할 수 있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빵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이 영혼은 혹시 내가 빵을 못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인데,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분의 말씀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빨리 후배도 생겨야 되는데 우리 정태현 어르신이 지금은 아직 저기예요. 아직 후배가 없어요. 영적인 후배가. 그렇죠? 정태현 어르신도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맞아. 내가 그것을 믿어. 그랬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 필요한 거지만 아무리 선행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일어나는, 구원받고 난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전해줬잖아요. 그거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게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줬잖아요. 그 사람 집어던져요, 전도지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그 사람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받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이죠. 만약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끝내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런 것들이 다 과거의 행위로 다 나올 겁니다. 너 언제 이런 계시를 받았잖냐, 너 어떻게 전도를 받았잖냐. 정말로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배강제 심판에 보면 그 한 사람에 관련된 책도 엄청난 책이에요. 책들, 그 행위들이 다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할 때. 그래서 아무도 부인을 못한다, 변명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재미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이런 마지막 계시가 말씀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처음에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누구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로 쭉 보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분이 말씀이신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이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 계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계시가 더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이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엄청나게 된 거예요. 아니 이제 33살밖에 안 된 이 정말 저 촌 구석에서 갈릴리에서 나온 나사렛 지방에서 나온 그 동네에서 아주 시골 촌뜨기가 무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바로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어떤 관심이나 이런 어떤, 물론 그것도 의식도 필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중심으로 하면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이 기초를 쌓아야 돼요. 그 말씀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기초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구원, 잘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에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뭐냐? 말씀이에요. 교제도 말씀 근거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인 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기 할 때 보면 이게 다 이거 실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쓸 때 다 실용적인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질문도 많이 받아보고 했던 것들. 자, 여러분 지금 나가서 얘기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코웃음 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아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안 받는 사람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뭔가 궁금해서 묻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말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똑같네. 이거 뭐 베드로가 썼다고 그러네. 마태가 썼다고 그러네. 이거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자가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세상 책과 다른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없어요. 일반 종교에서 이제 이걸 따서 자기들이 어떤 거룩한 경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이블뿐이에요.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비블리어에서 온 거예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홀리 책, 거룩한 책이다. 왜 홀리 책이에요? 사람은 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분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홀리라는 말이 붙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관한 것도 얼마든지 논증할 자리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자,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 그 사람들이 조사해보라 그래요. 성경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 이 성경이 가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다라고 그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자기의 생각이 뒤집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통일성이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고 보면 이렇게 만약 정말 66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든다면 혹시 중간에 어디에 서로 틀린 것도 있고 모순된 것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세요.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약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그 모세가 기록할 때 약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BC 1500년에서부터 사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약 95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100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예요? 1600년이에요. 1600년. 여러분, 16년 아니에요. 160년도 아니에요.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저자들이 성경 66권 저자, 그러니까 이 저자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기자, 이렇게 쓴 사람들, 필자는 약 4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회의를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모인 적도 없어요. 서로 잘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마태나 뭐 누가 같은 경우는 서로 알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구약에 있는 구약의 기자들이나 이 신약 기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간도 1600년이에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의 그 직업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 전부 무슨 뭐 학문 교수라든지 무슨 서기관이랬다든지 이러면 또 모르는데 전부 보면 무슨 정치가 있죠. 정치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느헤미야도 정치가고 모세도 어떤 면에 정치가라고 볼 수 있고 군인이 있죠. 여호수아 군인이에요. 또 다윗도 왕이고 또 솔로몬도 왕이고 또 제사장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목자, 농부, 이건 아무스라는 사람은 목자도 되고 가축도 길렀고 뽕나무에서 열매도 채취했으니까 농부도 되고. 어부는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대표적인 어부예요. 정말 무식했던 어부예요. 예? 그리고 이 의사도 있어요. 조금 많이 배운 의사. 누가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면 누구예요? 바울 사도, 또 이 구약에서는 또 솔로몬도 전도자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하기를 다양해요. 배운 것도 틀리고 학문도 틀리고 가문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국적도 틀리고. 그런데 성경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도 누가 서로 만나서 약속하는 게 아닌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보면은 기적의 책이죠. 그죠? 정말 기적이에요. 이런 책을 누가 쓸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영감이라고 얘기하죠.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영감이라는 것은 나이 든 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느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으로 이를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기록자들이요,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다고 나와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자, 그래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완전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계속 뭐래요? 이 말씀은 정말 완전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들은 뭐라 했어요? 순수한 말씀들이었잖아요. 순수한 말씀들이다. 그래서 흑도관이에서 정제예요. 7번 만든 순수하게 만든 은갓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완전하다. 그리고 이 말씀 뭐라 합니까?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영원하다. 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영원하다는 거죠. 24장 35절입니다. 25절이 아니에요.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고 또 흘러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 정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더 이렇게 더할 수 있지만 말씀의 어미성입니다. 어미성. 이 말씀의 어미성이라는 게 좀 무섭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나중에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미성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 오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심판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내가 한 말, 그가 바로 마지막 때에 그를 심판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유일한 권위로 믿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로 믿는 거예요. 다른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어요. 국가의 권위도 있고 교회에서의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 권위는 뭐냐? 성경이에요. 유일한 권위도 성경이에요. 이거 앞설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계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성경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